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님의 이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부딪히는 그 질문들이 24가지라고 그랬죠. 그 사진 좀 보여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부님에게 보낸 4장의 편지, 24가지의 질문이 적혀 있어요. 이 24가지 질문 중에 지난주는 다시 다른 사진요.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우리가 잠깐 그냥 열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묻고 있는 겁니다.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제가 질문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인문과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험 치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나가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일단 지나가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을 다룬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문과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뭡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뭐죠?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사실 가끔씩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도요, 우린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누리지만 이병철 회장님이 못 듣고 갔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고난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는 거죠.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지, 독일의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인 에리 캐스트너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너무 짧은 시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요람 태어나서부터 무덤 죽는 데까지 고통이 있었다.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 울어요. 고통 가운데 울어요. 또 자라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연과 관계 때문에 울고 웃죠. 그리고 또 나중에 노년에는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고 마침내 죽음마저도 고통 속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전부 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요즘에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더 커요. 이별의 아픔, 고통, 그죠? 상실의 고통, 그 다음에 좌절의 고통, 그 다음에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배척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고통들이 많아요. 이런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오히려 더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또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고통이 많습니까? 재난으로 인한 고통, 재난과 재앙과 참사로 인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폭우로, 또 지난번에는 화재로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우리 절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지구촌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 전쟁과 테러와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온통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질문은 이병철 회장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인류 역사상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철학과 또 많은 종교가 이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종교를 좀 살펴본다면 힌두교는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는 뭐냐면 전생의 죄값대로 이 생에서 그 고난을 받는다. 이게 갈말이라는 힌두교의 교리예요. 전생의 죄값으로 이 생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에 입각한 교리이죠.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는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들어봤어요? 카르마.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고 남의 동네 얘기지만 좀 그래도 알 필요가 있어요. 카르마가 뭐냐면 업보예요. 업보. 이것도 마침내 똑같이 인과응보죠. 그런 인과율의 원인의 인과율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제시하냐면 열반을 제시합니다. 열반은 뭐냐면요,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는 뜻이래요.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다 억제하면 열반, 그죠? 억제하면은 마침내 고통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종식시키고, 그렇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이 세속을 피해 산속으로 가는, 욕망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회피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이슬람교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이 고난과 고통을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다 알라의 뜻이야. 뭐라고 하죠? 인샬라라고 하죠.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질문도 없어요. 인샬라. 그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죠? 이것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신의 뜻이다. 인샬라다. 라고 받아들일 것을 말하는 숙명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힌두교, 불교, 회교도를 봤는데 이것으로 우리 고난의 문제가 이해되거나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병철 회장의 질문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잘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담이 그만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세상 가운데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생겨진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문제는 뭐라고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그리고 불행과 죽음이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원인은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고통의 문제를, 선택의 결과인 고통의 문제를 없애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잘못 선택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바로 잡아준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줬다면 그 자유의지한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인 고통을 매번 없애주신다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박탈하면서까지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박탈한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함께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고통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고통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우린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더 이상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늘 또 이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걸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 고난이 왜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고난의 의미는 뭔가?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는 뭔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걸 좀 몇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고난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지금 눈만 뜨고 계신 거죠? 다 지금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고난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은요, 고난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 사용한 결과 온 것이 고통인데, 고통은 뭡니까? 고통은 일종의 경고이고 사이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경고이자 사이렌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불이 활활 타는 장작불이 있다고 합시다. 장작불이. 근데 거기에 손을 넣으면 어떨까요? 손을 넣으면요, 뜨겁죠.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손을 바로 빼죠. 고통은 뭐죠? 네, 손을 빼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손을 안 빼죠. 고통이 없으면요, 그냥 손을 놔둘 겁니다. 그러면 그 손은요, 불에 타버리고 망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고통은 뭡니까?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인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돌이키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경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 경북 지역에서 화재가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근데 농가에서 소를 키울 때 말입니다, 불이 나면 이 소를 빨리 외양간에서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불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외양간에서 그냥 소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대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막 끌어당겨도 소가 끔찍도 안 한답니다. 그러나 이 끔찍도 않는 소를요, 밖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깜짝도 안 하는 이 등치만한, 이 산만한 이 소를요, 신속하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죠? 소의 여물통을요,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본 소가 뭘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하고 나온대요. 진짜예요. 재밌지만 진짜예요. 그죠? 더 이상 내가 먹을 게 없구나,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물통을 엎으시는 거예요. 여물통이 없는 게 고난이죠. 우리는 이 외양간에 소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순순히 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물통을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여물통을, 사업의 여물통을, 가정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물통을 엎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반대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여물통을 엎으지 않으면요, 불에 타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여물통을 엎으실 때는요,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이고요, 여물통을 엎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고통은 잠깐이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손길입니다.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여물통을 엎으실 때 그거 막 붙잡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여물통이 엎어질 때 하나님의 여물통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고요, 내 인생을 돌이키시고 잘못된 길에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그런 삶의 전환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없네요. 전 시대에 아주 유명한 문호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므로 무서운 일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고통은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머거리, 그렇죠? 어지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도록, 그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 당하고 이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7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내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고요, 고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고통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데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예? 종업원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하죠? 뭐라고 안 해봤어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렇죠. 사장 나오라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네,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길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눈길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실까?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더 놀라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욥은 내 친구인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라고 막 자랑하니까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까닭없이는요 원인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공경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이 뱀의 논리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율이에요. 지금 욥은 하나님 뭘 주시고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마음대로 해봐. 내가 더 이상 그를 보호하는 걸 손을 내려놓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 해서 사단이 욥의 몸에 손댈 수 있고 욥의 가족들에게 손댈 수 있고 욥의 소유에 손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욥이 가족들 다 잃죠. 재산 다 잃죠. 몸의 질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욥이 아주 수악한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와요. 여러분 위로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위로가 안 돼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욥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단 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욥이 자꾸 말하니까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견디다 못해. 야 욥아, 잘 생각해봐. 네가 지은 죄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지 그게 고통이지 너 그냥 고통받는 거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라고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친구들의 논리는 뭐죠? 네가 고난받는 것은 원인이 있다. 똑같은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니까 고통받는 것이지.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 그거 아니야. 나 원인 없어. 근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죄 없이 원인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말을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대화하다가 누굴 만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간다고요? 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죄가 없다고?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지었는지 너 알 수 있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너 알 수 있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조그만한데 나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헤아리셨다고 말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욥이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얼굴로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가운데 마침내 누굴 경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게 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장차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 영혼의 문제를 보게 만드는 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향했더니 아내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저녁 먹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기 그러니까 어차피 아내 같이 오니까 우리 산책할까? 라고 하면서 한 바퀴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이제 교회로 사무실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동네 한 바퀴로 안내하면서 제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뒤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작정한 주차장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보여주고 이곳이야 하면서 보여주고 기도 빡세게 시키려고 제 의도는 그렇게 이제 산책의 발걸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쪽으로 쭉 나갔어요. 쭉 나가서 여기 교회를 지나서 아래 동네로 나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느 집의 앞에 서게 되냐면 김인영 권사님, 올해 돌아가셨던 김인영 권사님 집 앞에 딱 도달하게 되었어요. 한참 그 앞에서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까지 계셨는데 그 권사님, 그러면서 아내와 김인영 권사님에 대해서 막 대화를 나눴어요. 참 부지런하신 분이시다고, 김치를 담그면 조금이라도 항상 가져가지고 먼저 목사님 드리는 그런 권사님, 그죠?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권사님이신지, 마음이 참 따뜻한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입가에 아주 은은한 미소, 권사님 크게 웃지도 않으세요. 그냥 은은하게 웃으세요. 그 은은한 미소가 참 잘 어울리는 권사님 하면서 권사님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 대화 끝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김인영 권사님처럼 누군가한테 기억되어지고 누군가한테는 회상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회상될까? 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김인영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회상되어야 되는데 하는 말들을 나누고 오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죠? 또 고난과 고통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고난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결단코 가볍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기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고난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손길이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영혼을 사모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처럼 이 고난의 문제, 그죠? 고난을 잘 통과만 한다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고난을 잘 대하기만 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선물 되려면요, 잘 견뎌야 되고 잘 참고 잘 대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선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권사님이신데요,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또 아파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권사님하고 통화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운데 큰 암은 아니지만 작은 암이지만 이 암이 생긴 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과 대화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아주 조그마한 책이에요. 제 방에 꽂혀 있는 책인데요, 아주 조그마한 책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책이에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한 다음에 회복하는 가운데서 쓴 책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고난과 불행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발걸음이 되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삼아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목차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냥 잠깐 좀 볼까요? 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암을 낭비하는 겁니다. 5번,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그것도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암을 낭비하는 것에서 쭉 이제 항목으로 차례로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뭐죠? 네,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냥 낭비하는 거래요. 낭비하는 거.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설교 제목 바꿔야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요, 우리 목사님 이미 프린트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바꿨어요. 뭘로 바꾸고 싶었냐고요?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이 책의 제목을 따가지고 패러디 해가지고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낭비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고난을 다 받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낭비하는 거.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바르게 깨닫게 나아간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어지고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있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힘들다고만 하고 원망만 했다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고난 통해서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때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의 선물을 하나씩 만들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선물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진주예요. 진주. 보석 가운데 광물질로, 무생물로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하고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금은 무생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광물입니다. 그런데 진주는요, 보석 가운데서 생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물이. 이
조개 쌀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은 조개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주층을 분비해서 모래를 감싸게 된답니다. 모래를 감싸게 된답니다. 계속해서 그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게 되다면 이 모래가 점점 커서 진주가 되어지고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개가 모래를 먹음으로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개에 있어서 모래는요, 고난이에요. 조개에게 있어서 모래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진주층을 분비해서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쌌더니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래 같은 고난이 계속 아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떡합니까? 잘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고난 다음에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진주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니까요.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믿음으로 잘 통과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허물을 완전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허물을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런 과정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 공부하라 그럽니다. 공부는 아이들에게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이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고통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으로 잘 승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고난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